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일터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일을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아무튼 다 나름대로 자기 일터가 있고요, 자기 직업들이 있고, 또 열심히 일들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거지요. 맞어. 특히 프로 선수들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프로 선수들 엄청 고생합니다. 맞어. 그리고 무척 노력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 하나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린 돈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소명의식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 이건 우리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건 너희 천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께서,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행하라. 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만장자가, 부자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선교사님도 함께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무엇 때문에 가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나병 환자 천회를 갑니다. 그 당시 초창기 선교사들은 우리가 아는 슈바이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왔던 알렌 선교사도 의사입니다. 그래서 고종황제의 주치의 역할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분이 이 부자가 볼 때, 백만장자가 볼 때 나병 환자촌, 그것도 아프리카 흑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간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수천만 원 줘도 거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있다가 저도 수천만 원 받고는 안 갑니다. 부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고 가시는 겁니까? 그때 목에 십자가를 꺼내 보이면서 이분이 가라고 명령해서 제가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보내시면, 주님께서 맡기시면 어떤 일이든지 사명 감당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래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말씀을 받고요, 자기가 의사로서 호의호식하고 부조금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아프리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가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던 그 사역들을 감당했고요. 우리나라도 알렌 선교사가 그렇게 와서 교회를 절대 못 세우게 하는 국가 정책,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 그런 세상 사람들, 돈을 더 벌기 위해 사는 목표,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르심을 입은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주보에 있습니다. 각각, 자 시작. 예,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까 말한 그 선교사님은 의사라는 은사가 있었던 거고요. 또 뭐 물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무엇처럼 봉사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봉사. 그래서 1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을 산행 출발하며 많은 분들이 어제도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봉사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못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와서 우리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봉사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도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드리기 때문에 뭐 드렸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왜?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청지기의 자세고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말하려고 할 때라도 내 자랑을 하고 내가 뭐 누구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의 복음을 말하는 자, 주님이 명령하신 걸 따르는 자,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걸 최고로 목표로 사는 사람들, 현대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일하고 뭐라고 그래야지, 많은 돈을 모았다. 이제 이만큼 멀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네 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뭐 누구 거 되겠어요? 갑자기 영혼 가져가면 남은 자녀들이 쌈질이나 하는지 모르지. 요즘에 그런 일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와서. 여러분, 이 땅은 우리 것이 없는 겁니다. 내 것이 본래 없는 겁니다. 내 것이 없는 걸 내 것 만들려고 했으니까 잘 안 돼요. 왜 내 것이 아닌데 됩니까? 됐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와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 주신 사명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 되는 자세,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애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근데 목적이 그렇게 크게 이룬 거 없이 거의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주님 맡긴 직분을 위해, 주님 주신 명령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선한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건강이 필요하면 늘 말씀하잖아요. 건강 그분이 주십니다. 건강 내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물질 역시 그분이 주셔야 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분이 주관자입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 되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셔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늘 얘기를 해요. 새벽에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려고 기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난 기써갖고 되면 좀 하라 그래. 근데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돼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머물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물질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혜를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주시는 거고요. 머물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이 청지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요. 주님 안에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돼요. 내 일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저쪽 사람들 생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생각이에요. 내 일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할 수 없이 일하는 곳이 아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쉬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아이고, 또 나가서 꼼지럭거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일터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있는 구원받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청지기적인 삶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여기서 일하게 하셨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나? 주님 뜻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뭔가 하시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거기 내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사명을 생각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채우셔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할렐루야.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럼 쩔쩔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형통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하겠지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형통케 하시느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뭐가 하다가 잘 안 돼도 막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가 하다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 생각이 전부입니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뜻대로 뭐가 잘 안 되는 게 잘 됐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고요, 그때 잘 돼 거기 빠졌으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와서 우리는 늘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분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예,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행하라. 우리는 주님께 직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예수가 없으면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우리 예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뭐가 형통케 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와서 예수 믿은 것 그 자체로 전부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린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여러분,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직분을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와서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요즘에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나 예수 믿고 살아.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세요? 예? 얘기하세요. 나 예수 믿고 삽니다. 예수 믿고 삽니다. 어제 우리 이모의 그 아들이, 우리 동생이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민교회에서 이제 예식을 하는데요, 그 동생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우리 형제들, 그 형제들도 오고, 이제 친척들이 오잖아요. 와서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납니다. 와서 친척도 그렇게 자주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와서 무슨 큰일이나 있어야, 잔치나 있어야 만나잖아요.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그 가정, 장로님의 가정으로 섬겼던 그 가정하고요, 같은 형제인데도 예수를 떠나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하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벌써 표정이 다르고요, 벌써 이제 나이가 자기 아들 시집장계 보낼 때 되니까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학생 때부터 열심히 같이 자랐는데 가서 그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장가드는 그 아들이 젊을 때 지 아버지하고 똑같고 생긴 모습이 재밌더라고요. 와서 어째 똑같은지. 예, 아주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똑같다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네 아들 보니까 딱 똑같다. 너 어릴 때 하고 똑같아요. 와서 그러고요. 그러지만 예수 믿고 살았던 사람의 모습은 정말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고 삶의 질의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다시 한번 늘 느끼고 있지만 그 비교해 보면서, 같은 형제라도 비교해 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더구나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함께 느끼면서 감사로 어제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 그들 하나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자녀 양육에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와서 자녀들과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직분을 받은 자, 집사, 장로, 권사, 이건 엄청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목표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생각보다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